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유대인,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됐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분은 또 보니까 지도자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도자라 하는 말에 밑에다가 각주를 해놨네요. 이라고, 제 성경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밑에, 페이지 밑에 보니까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거기다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입법기관뿐만이 아니라 행정기관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런 분이 니고데모였고, 이분이 지도자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찾아와서 하신 이분이 말이 뭔가 하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뭘 보고 찾아왔어요?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기적들을 보고 찾아왔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을 보고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적 때문에,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거듭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중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하시면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기적을 보고 찾아와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잘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라졌어. 없어.
수많은 병자를 고친 걸 보고 체험하고 죽은 사람을 보고 살아난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고 기적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제자로 자세히 아주 모든 이 기적을 다 봤던 제자지만 그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배반해 버렸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아왔지만은 진짜 보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네가 나를 보지 아니하면은 나를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이제 기독교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기적 그거 보고 와도 결국은 떠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방법,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천국에 대해서 알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더 자세히 이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예요. 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예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의 꿈꾼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성령은 뭐냐? 성령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주파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거 배우잖아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청주파수.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아주 높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짐승들 중에는 사람보다 더 고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쥐 같은 거 이런 거 퇴치하는 것도 발진회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이렇게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못 듣는데 그건 쥐는 듣거든요. 그러니까 막 쥐가 막 미치는 거죠. 그럼 그 주변은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은 제한적인 것만 들을 수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우주가 막 움직이고 엄청난 굉음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못 듣잖아요. 만약에 그거 들어봐요.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요.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빨주노초 반환보 380나노메타에서 780나노메타의 파장에 있는 빛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지. 아주 큰 파장의 빛도 못 보고 아주 작은 파장의 빛도 못 보잖아요. 빨강이 한 780나노메타 위에 파장이 큰 그런 색깔에 비치고 보라 색깔이 제일 밑에 380나노메타 밑에 있는 그런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빨간색 그 위에 있는 빛은 780나노메타 그 위에 있는 UHF 못 봐요. 그 또 위에 있는 VHF 그 빛도 못 봐. 또 밑에 보라색 밑에 있는 380나노메타 밑에 있는 UV 있잖아요. 자외선 그거 못 보잖아요. X선도 못 보잖아요. 그 더 밑에 있는 거. 더 밑에 있는 감마선 그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빛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자외선은 있지만 자외선을 우리는 못 보잖아요. 적외선도 있지만 적외선도 못 보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내가 보는 것만으로 증명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이 무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한이 무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한이 유한에게 당신을 계시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채널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 당신이 보여주셔야만이 유한은 무한을 인식할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나한테 왔지만 진짜 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당신의 계시 최고의 계시가 뭡니까? 칼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요, 계시를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분이 계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느냐?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계시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얘기하셨어요.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기적을 통해서 신비해서 나를 찾아왔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언젠가는 너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주님을 맞이하고 환호했지만 다 돌아섰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돌아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바로 나를 알고 바로 천국을 알고 하늘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음부로 갔어요.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떨어졌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한다는 걸 갖다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나사로는 저렇게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 형제가 5명인데 우리 형제한테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하나님 잘 믿도록 그렇게 하라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잘 믿고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누구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구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대. 모세는 뭐를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신비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하셨고 사역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신 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오셨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지만 이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전처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또 온 우주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지만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모습을 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배반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등진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받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서. 제자였지만 제자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니고데모의 모습이,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세요. (19장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38절에 있는 말씀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나오고, 39절 이 말씀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1리터라를 제 성경에 각주 해놓기를 327g이라고 그랬어요. 1g이 1리터라가. 그러니까 100리터라니까 이게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32.7킬로 정도 되겠지, 그죠? 맞는가요? 굉장히 많아요. 32kg 정도 돼요. 감 나가는 거예요. 방부제거든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32kg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신분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정치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절에 가서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거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장례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런데 39절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3장 말씀에도 보면 실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을 밤에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라고, 예수님 추종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옛날의 모습하고 달라. 점점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퇴보하잖아요. 점점 뒤로 퇴보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뒤돌아서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떻다고요? 죽기를 각오해서. 처음에는 밤에 찾아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점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으로 더 열심히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밤에 찾아왔던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또 빌리러 갔던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간청 기도, 간청하라. 계속 기도하라. 믿고 계속해서 간청하면 응답해 준다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 11장에 소개하면서 11장 9절 말씀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를 얘기하는 거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응답해 준다 하는 얘기를 해요. 기도는 100%의 응답이 있고 기도는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11장의 기도에 대한 결론을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11장 13절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100%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100%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면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성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찾으려고 하는 마음,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 분명히 이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밤에 찾아왔어요. 3장에. 그러니까 나중에 19장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문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죽기를 각오했던 이 니고데모도 이 120문도 속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기적을 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기적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기적 중에 이 얘기는요 14절 15절 16절은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건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느냐 이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15절에. 16절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한한 우리들에게 유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뭐 병자 고치는 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거 보고 오지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기적들, 최고의 기적들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은 것 같지만 조금은 뜨거워졌는데 언젠가 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론 유다인지도 몰라요. 가론 유다가 그랬거든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그물을 사모하고 주의 자녀처럼, 주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